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알면 내가 좀 더 잘 준비할 것 같고 열심히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주를 본다든지 아니면 유능하다고 하는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는 사실은 알고 있는 진리의 실체이지만 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연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후, 30년 후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과연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잘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삶의 결과가 현재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에는 엄청 잘 살았는데,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별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분명히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듯이 오늘 이 현재의 삶의 결과가 또 미래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면, 몇십 년 후로 돌아가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살겠다, 좀 더 잘 살겠다,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막상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시다고요? 내일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토정비계를 보거나 요즘에는 카드로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미래를 몰라서 내가 지금 현실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다음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까? 물론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굳이 돈 주고 점집 찾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무엇에 있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다시 몇십 년 뒤로 돌아가면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미 한참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만약 그 말씀처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만약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아무리 후회를 해도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도 등을 돌리신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서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현실적으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해를 했다고 해도 사람이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뒤로 제껴두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메시아로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을
앞에 이어서 1절로 5절에 이어서 이제 6절로부터 계속해서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채찍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시작에 그 날에는 여기서 그 날은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라고 하는 이 끝날과 의미가 동일한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끝날과 동일한 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종말론적인 날, 바로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그 날과 1절의 끝날은 동일한 의미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긴밀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날은 그림자로 1절의 끝날이 도래할 때 완성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날은 그 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자가 있고 그 가운데 회복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제 그들을 남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날이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를 모으며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라고 하는 말은 절뚝거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다리가 불편해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온전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갖 허물과 약점으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강권적인 역사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때에 먹고 사는 일도 그렇고 모든 가정도 평안하고 잘 될 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되면 자꾸만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대다수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터인데, 잘 되면 서서히 교만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자, 부족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만족하고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은혜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하게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마음껏 쓰고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은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만 봤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하였고 세상에서는 패배했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이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고 바울이 은혜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늘 자신이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을 감사했고 은혜라고 여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 쫓겨난 자, 회복될 선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난 자이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들을 환난을 받게 하셨다. 3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악행, 그들이 동족을 착취하고 핍박하고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여서 쫓겨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 주변국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나 그들은 삶이 넉넉하고 여유로울 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내린 형벌로 쫓겨나서 병들고 절뚝거리는 내 백성을 내가 고국으로 모아놓겠다. 결국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죄인된 몸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인하여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보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또 가시밭길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일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쓰신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본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